함께 찬양드림으로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쪽 전후에 있는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분량이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보이라고 특별하게 지명하셨고 양육하셨고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신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애굽 왕 바로와 견주어서 꿀리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신처럼 높여주셨지만 모세는 사람이었고 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본문 16절 말씀, 우리 8장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그 모세의 말을 그 형 아론이 들었는데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서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그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 오늘 본문의 바로로 대표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앙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그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 또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 하나님의 언약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들었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자면 바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의 그 권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종처럼 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마치 자기가 종처럼 혹은 그 이하의 노예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부려도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그냥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또 유지하고 보수할 때 쓰는 부리기 좋은 값싼 노동력, 딱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복지나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로부터 하루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발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누군가가 규정하는 억압된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규정해 주셨는데 너는 내가 지명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 우리의 안전을 지금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세상의 권력자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인권이 유린당한 채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짓눌리며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어쩌면 그냥 그렇게 잊고 사는 것이 더 편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통치 방식에 길들여져서 애굽의 왕을 신처럼 떠받들며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의 통치와 권력의 배후였던 애굽의 9신들, 애굽이 믿고 추종했던 9신들, 그리고 애굽의 통치의 그늘 안에서 그 신들을 믿고 따르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그런 통치의 방식들이 완전히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통해서 또 개구리 떼가 정말 재앙처럼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 이와 또 파리의 재앙을 연거푸 내리심으로써 그 모든 애굽인들이 숭배하고 섬겼던
그 신들이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단지 그 질병에 전염되고 그 질병에 감염된 그들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재앙과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재앙을 당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이 세상 권력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그늘 아래서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세상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돼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정말 모호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차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에서 보호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본문 27절 이 본문을 사이에 두고 25절과 28절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회유 그리고 바로의 겁박. 사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명령하는, 겁박하고 회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대범하게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너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 가더라도 짧게 있고 빨리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의 회유고 겁박이고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을 뒤로 한 채 바로를 떠나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부활절 후 둘째 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당하게 거부해야 할 바로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거부하고 떠나가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이고 또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와 여러분이 발딛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회유하고 때로는 겁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흔들리며 회유하고 번민하며 갈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